가리워달라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숨에 묻혀서 죽는 것이 나을 만큼 지진이 무섭고 산과 섬이 요동치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이 천체계가 흔들리는 것이 무서워서 가리워다오, 가리워다오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푸른 나무는 뭘 말하는다 그랬죠? 푸른 나무는 택한 자를 말합니다. 마른 나무는 이방인을 말하고요. 푸른 나무란 택한 자도 가려달라고 하는데 마른 나무인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새벽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날이 다가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천체계의 흔들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신가요?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던 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이 환난의 날에 산마다 바위도로 자신을 가려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재앙 중에 만날 큰 도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지상에는 이 같은 인류 최후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인을 떼실 때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주한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돌이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무서운 진노, 죄와 불신, 불경건, 육신의 삶,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 삶에 대해서 다루실 진노의 두려움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자, 성경 곳곳에 사랑한다는 말과 동시에 진노란 말, 분노란 말이 쉴 틈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건가요? 진노하는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진노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만큼 있으신가요? 진노하심이 옳은 건가요?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6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두려움의 재앙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절 한 장 읽어가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 너무 두렵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요즘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두려우신가요? 두려우세요? 두려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 내 신앙, 들으신 말인 대로 제 아무런 큰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피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절규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당당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환난 가운데 연단을 받으며 이겨내는 자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를 마십시오. 그렇다고 불신앙으로 사는 것,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가치관대로 사는 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일에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기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참다운 신앙을 수여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쉬고 있는 안식의 시간도 정돈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서움과 떨림으로 서지 않을 기회입니다. 기회를 잘못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를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 영혼을 위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악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환난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될 수 있지만 성도에게는 어떤 날? 상급이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가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당할 성도의 고통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위대함 앞에서야 어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휴거하는 은총이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월 19일이죠. 이제 5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달은 제가 맡은 시간이 12번인데 조금 특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그러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의 기도,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또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게 할 것인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12번의 말씀으로 5월 달에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도 내 자녀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아직도 내 자녀는 제대로 신앙 갖지 못했는데, 아직도 내 자녀는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두렵다. 또 그 말씀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부담을 느끼거나 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 마음속에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긴급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모는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 있는데 내 자녀는, 내 손자는, 내 손주는 지옥불에 떨어져 있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12번의 말씀을 듣다가, 12번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모든 가정이 인과 기도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모든 가정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주님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새벽에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호흡에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심과 같이 우리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같이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신앙 삶을 이 한 주간도, 오늘 한 날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